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역보다도, 그리고 어떤 교회의 정책보다도, 심지어는 어떤 전도나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다투고 분열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어떤 좋은 정책이 있고 내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나 내규는 큰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의 재정일까요? 법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역이나 정책일까요? 물론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역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인데, 그 사랑을 사실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더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사실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품었던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즉 겸손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 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사랑의 큰 적이며 또한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한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겸손했는지 아니면 교만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이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야, 기도의 용사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런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실 마음은 바리새인들이 품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교 마지막쯤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 정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버텨주고 있는 거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속한 부서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이며 나의 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공로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며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직장도, 그리고 내가 속한 부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돈을 들여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부서를 지켜오셨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에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가 교만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위의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들로 크고 작은 문제로 혹시 내가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늘 다툼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늘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나 어떤 부서에서나 혹시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에 늘 휘말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교만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한 명, 구약에서 한 명을 찾으면 신약에서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인물이며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관원으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고 또 젊고 잘생겨서 많은 인기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될 때 쉽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게 여겨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 왕도 되게 왕으로서 지위가 높았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사무엘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왕으로서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은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 많은 업적을 누리고 더 많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좋은 경험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들까지도 나를 교만하게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 교만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갖춰졌을 때, 즉 내가 자꾸 성공하게 되고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높은 지위에 누리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그 교만한 그 본성을 막 자극하게 되고 우리가 그 교만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그 은혜의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개인적으로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 사람들만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더 큰 분쟁의 요소들만 자꾸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냥 비유를 들자면 한 방 안에다가 창고 안에다가 그냥 폭탄 같은 거를 화약 같은 것을 계속 쌓아두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절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동원되는 순간에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속성이 있어서 나라는 그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 내 공로와 내 의가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우리는 교만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은밀한 마음 속에는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갈증을 소금물을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만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크고 은밀한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그리스도를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올바로 묵상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이미 교만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는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누가 그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말년에 디모데 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업적을 이뤘던 사도 바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그 고난을 받으며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위대한 사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위대한 전도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들의 고백이며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으며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으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갈보리의 사랑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목표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까지 십자가를 깊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정말 은혜 새 지평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역이 되시고 성도님들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셔서 성도님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랴.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은밀함 속에서 나는 나의 공로를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혹시 다툼이나 분쟁에 늘 휘말며 살아갔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공로를 붙들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교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를 붙들지 않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드러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직장도 나의 삶도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나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의 결수였음을 늘 마음속 깊이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십자가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부자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울왕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우리가 속한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지금 생업의 전선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정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에서 정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장에 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정말 지혜 주시게 해달라고 또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속한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속한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정말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업과 가정에 정말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렵다고 해서 편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이 그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직장과 사업장과 정말 생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을 붙들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편법이나 불법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또 통성으로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